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 요한복음 12장 50절. 먼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30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들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 신약성경 169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의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294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를 대적하고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를 원수 대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아들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때리는 자, 나를 때리는 자, 등을 내박게. 때리면은 등을 돌리면서 몸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대개 등을 대면서 더 때리라고 그래요. 실컷 때리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수염을 뽑는 자에게 저항하지는커녕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마귀를 더 뽑아요. 수염을 뽑으면 아픈데 그를 몸서리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뽑으라고 자기 뺨을 갖다 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욕과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눈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소개된 아들은 남이 침을 뱉어도 그리고 모욕을 해도 그 얼굴에 퍼부어도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감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은 어떻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삿대질하고 욕하고 같이 싸움질하고 그럴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님을 해마다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치를 당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줬어요.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 알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뱉고 모욕하면은 수치를 당하고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못 들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말씀의 아들은 그런 수치를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이 정말로 이 상식적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철면피. 근데 철면피라는 것은 뭐냐? 철판과 철판을 이렇게 쭉 된 거예요. 근데 철판과 철판을 대면은 불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부싯돌이라는 것은 철판보다 더 강한 거예요. 부싯돌을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불꽃이 튀어요. 네, 부싯돌이 튀어요. 근데 이 아들의 얼굴은 철판보다 더 강한 부싯돌의 모습으로 만들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 아버지는 도대체 이 아들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될까? 4절서부터 5절 사이에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렵고 힘든 자들,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거를 이 아들에게 매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세상을 보기 전에, 눈 뜨기 전에, 세상의 지식을 접하기 전에 이 아들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만나기 전에 매일 눈만 뜨면 말씀해 주시고, 너는 어렵고 힘든 자들, 저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저들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펑뜨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있잖아요. 북한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김일성주의를 키웁니다.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다 김일성이 준 거래요.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세뇌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북한 어린이들이 커서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이 김일성주의로, 김일성 사상으로 바뀌어요. 그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달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되고, 네가 도와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매일마다 깨우쳐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는 저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의식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미국에다 보내든지 영어권에다 보내요. 영어를 많이 듣게.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어린이, 한국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일 영어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언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들으므로 5절 속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그렇게 주입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보기도 전에 귀에다 대고서 아침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5절 말씀대로 공고한 자들, 곰핍한 자들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열려요. 나의 길을 여셨으면 5절에 나의 길을 여셨으면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기 있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4절 5절 말씀에 주 여호와를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들, 죽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곰핍하고 공고한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혀도 채찍을 맞아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죄악에 빠져있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르는 것은, 자기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0세 넘어서 이 하나님, 그의 백성들,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모든 죄와 행동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5장 12장 50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은 내 아버지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나는 아는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본을 받았느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을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었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무슨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숨었어요. 나뭇가지에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따먹지 말라. 그거를 이브가 하와가 뱀의 마귀에게 게임받아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따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아담과 이브는 쫓겨나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에게 어미를 파는 이혼 증서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어느 주인에게 너희를 팔지 않았어. 스스로 불순종한 거, 죄를 범한 거. 체주라는 것은 이런 말로 채권자예요. 채권자. 응?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체주. 세주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종이 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다시 데려올 수 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 아들,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그냥 용서해주고 데려오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 말씀 가운데 되잖아요. 내가 2절에 보면은 불러도 대마에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는 거야. 응?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지고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서 죽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의 삭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을 치르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죄의 삭을 치르지 아니하고 만약에 천국으로 옮긴다 그래. 그럼 그 죄는 영원히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찾아주신다 해도 우리의 죄값을 물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 그 죄의 판결에 따라서 뭐 10년형도 받고 5년형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 죄악의 형기를 맞춰야지 그래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숨어 다니고 쫓겨다녀야 돼요. 왜?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은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범죄에서 쫓겨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징역, 뭐 쉽게 해서 5년형을 받았다 그러면은 5년형만큼 악한 죄를 지었으면은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죄인으로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특별히 어둠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찾으려고 해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다 죄인.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마귀에게 그 죄의 값을 삭슬 치러야지 마귀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삭슬 치르기 위해서는 그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죄의 삭을 치를 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로 채찍을 당해도 그걸 묵묵히 당하고 수염을 뽑아도 얼굴을 돌리지 않냐고 뽑기를 하고 침과 모욕을 당해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랑이시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무시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 있다고 그러진 않아요. 옆에서.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 한쪽 강도는 어때요? 예수님 무시하면서 네가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냐? 우리를 구원해줘요. 자기가 죄인인 강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뻔뻔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으려고. 그러나 한쪽 강도는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렇게 할 소리냐? 너는 강도인데, 우리는 강도인데 나쁜 짓을 하고 살인죄가 한다는데 어떻게 지혜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서 이 한쪽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저는 단단히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문명하실 적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거내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한쪽 강도처럼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되려 채권하면서 구원해라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나도 구원해봐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냐고 도리어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자신이 죄인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적으로 지진이 이거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진 그 마음에 찢어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그렇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달파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뻔뻔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는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을 찾으신 거예요. 나를 찾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죽어가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참고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우리 때문에 희생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러한 깨우침을 주시는 성령께 감사하며 이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외아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노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어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며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성령의 감동과 마술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갖다 맡기며 죄가 없음에도 자기를 죄인처럼 들려 패는 자들에게 당신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맡기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우쳐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